오늘 말씀은 영적 자원들을 붙들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말 종종 듣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 광야일까요? 여러분들은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흔히 광야 하면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이곳을 우리는 광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도 없고 또 먹을 음식도 없고 식물도 없고 또 돌뿐인 그 사막, 그 광야. 그렇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땅은 여러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갈이 그 살해의 학대를 피해서 여러분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갈을 광야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 광야에는 샘물이 있는 그런 광야였어요. 또한 이스마엘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에서 내보냈을 때 이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광야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광야는 다른 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신명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 광야는 어떤 땅일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이 있는 땅을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 광야에 은혜가 많고 광야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는 무엇일까요? 그저 광야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광야에 좋은 것들이 많고 그 안에 많은 은혜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저 광야는 광야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곳에 많은 은혜가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땅,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제 이 광야에 많은 은혜들이 있고 부족함이 없으니 이 땅에 와서 살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일 주님이 이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갔던 그 광야에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주님을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푸른 초장은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광야에 은혜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광야에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기 싫은 것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땅이지만 그 땅에 있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을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함을 받고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왜 그 광야에서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 이러한 것들을 찾았을까요? 광야로 나왔더니 그동안 못 먹어봤던 여러분 삼겹살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찾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도 옷이나 신이 헤어지거나 닳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만나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에 대한 많은 하나님의 일들, 또한 이 아말렉과 많은 군사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에게 있는 만나만 지금 보면서 다른 어떤 것도 보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많이 좁아집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먼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있는 나의 모습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에 은혜가 많다 할지라도 광야는 그저 우리에게 광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달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의 삶보다도 어쩌면은 더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많은 그 데살로니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그들은 순종을 했습니다. 고난과 박해와 또한 많은 멸시와 천대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땅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그 데살로니가 땅에 그 몰려드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4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대적이라고 하는 4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동족과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방해를 당하고 한마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땅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자원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영적인 자원들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에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영적인 자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게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인 자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견디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그 상호 관계가 있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으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결국 성경에 기록된 어떤 말씀이지만, 책 가운데 적혀져 있는 글이지만 그 본질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순전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정결한 음식보다도 나는 그 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은금보다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라고 여러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이 있으면은 그 위에 여러분 다른 책들 안 올려 놓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성경책이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그냥 책 가운데 있는 그런 글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받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 첫째는 사람에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한 가지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영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을 때와 내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은 나의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귀로 듣고 머리로 여러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무 말이나 다 듣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에서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힘써서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듣는 것에 둔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부주의하게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재미나 흥미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조차 오락과 재미로 대체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영접한,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의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 짓는 거. 네. 죄 짓는 거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어떤 믿음과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땀, 수고, 헌신,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영접했고, 자신들이 영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현재의 고난 가운데 자신들이 받은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고난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했다라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신 말씀이 나와요.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을 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들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마른 자,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지 못하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가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손 마른 자가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일어섰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에게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손이 굽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그 손을 내밀려고 모든 힘을 다 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 손 마른 자의 손이 회복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이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은 손 마른 자에게 어떤 치유의 행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손 마른 자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치유도, 직접적인 치유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손 마른 자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손 마른 자의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은 본질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의 손이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면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들 나는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한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쉬울까요? 고난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통제 가운데, 그 말씀의 지배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택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세상과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처럼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런 말씀들이 있어도 여러분,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실기보다 이론에만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기보다 우리는 이론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영어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영어 한마디도 말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시험 보게 되면 우리는 A 학점 받습니다. 그런데 실기 보면 어떨까요? 많이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고난이 여전히 크게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모든 사람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을 겪게 되면은 모든 시야가 좁아집니다.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고 모든 시선이 나를 보게 되고 나 혼자만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고통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광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너무나 그것이 여러분 싫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다른 귀한 영적 자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자원을 주셨을까? 바로 바울과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어떤 영적 자원이 된다라고 해야 돼요. 반대로 이 남편은 아내의 영적인 자원이 돼야 되고, 부모는 자녀의 영적인 자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같이 쏟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자원들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 귀한 영적 자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똑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유대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 교회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 교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서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 교회에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 나의 어떤 위로가 되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힘들어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고난들을 함께, 그 아픔을 나눌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내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와 함께 이 고난을 견디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가정에서 이제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고난을 잘 견디기 위해서 이제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함께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고난의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자원이 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 나의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많은 위로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비교해서 어떻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많은 힘들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특별히 말씀 위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영적 자원이 되어주고, 나의 배우자에게 그런 영적 자원이 되어줘서 이제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그 고난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함께 잘 견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귀한 영적 자원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 위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또 다른 영적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영적 자원은 뭐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지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이 두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영적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가까운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눈을 들어 저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도록 그렇게 여러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우리 말씀 위의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아직 가장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힘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서 있을 그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많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지금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수고에 대한 귀한 응답과 모든 수고에 대한 열매들을 우리는 보상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영적 자원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또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영적 자원이 되어서 함께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가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함께 지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이렇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교회를 떠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자원들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세상,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갖고 주님과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그곳에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들을 함께 견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말씀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있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주신 영적 자원들을 붙잡고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했고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보다 내 뜻과 나만을 주장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한 말씀을 소망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이 주신 영적 자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우둔한 마음 가운데 주님 참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제 그 생명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에게 영적 자원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주님의 교회의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 모든 길 가운데 주께서 회복하심을 바라보며 주께서 건강하게 하실 그날이 될 때까지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